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들어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해 12월 셋째 주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성탄절 연말 그리고 새해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로 2월 셋째 주까지 잠시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오늘 7번째 사도행전 강해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 12월 셋째 주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은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엄청난 사건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좀 시설이 괜찮으면 내가 설교 이렇게 하는데 와이어 안 보이게 해서 이게 쫙 위로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저기 매달았다간 천장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공생의 3년의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으로 가리워지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어쩌면 부활의 사건보다 이게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은 못 봤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이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니까 엄청난 기적, 엄청난 영광스러운 현장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승천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우리는 주님은 가셨는데 남아있는 우리는 어쩌라고? 좀 달리 표현을 하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쫓는 권력자들의 칼날이 계속 제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아직 위험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유대 백성들은 싸늘한 눈초리로 제자들을 잡으려고 감시의 눈초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올라가셔요. 진짜 멋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전해요. 우리는 여전히 위험해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요. 우리는 여전히 염려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외로움, 허탈함, 1970년대 중동에 돈 벌러 가는 남편을 김포공항에서 이별하고 돌아선 부인의 외롭고 허탈한 마음, 아니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20대 후반에 군대에 가는 남자친구 논산훈련소에서 들여보내고 뒤돌아서는 여자친구의 외로운 마음, 허탈한 마음, 헤어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헤어지니 속이 텅 빈 것 같습니다. 허탈합니다. 내 옆에 없는 예수님 때문에 외롭습니다. 문제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런 경험? 이런 거요.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에 왔어요. 은혜 말씀에 은혜 무지무지 받았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주여, 감동,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힘있게 기쁘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고함을 질러, 예편 내가 밥은 안 하고 어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시어머니가 째려봐요. 교회에 미친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힘이 넘쳐요. 근데 내 문제는 여전해요. 상황은 계속해서 내 목을 졸라요. 은혜 받았는데 제자들 승천의 영광은 보았는데 자신들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 외로워요, 허탈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약간의 기대는 있어요. 절박해요. 이게 제자들의 상태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주목해 봐야 돼요. 현실은 여전한데, 문제는 여전히 나를 압박하는데, 절박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먼저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죠.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신 그들의 선택,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현실이 말씀을 지배해요. 나의 문제가 말씀을 다스려요. 내 지금 힘든 고난의 처지가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가 고프면 소리 질러요. 돌로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리를 질러요. 지금 내게 힘이 필요하면 사단에게 절을 할지라도 권세를 달라고 해요. 지금 내게 인기와 명예가 필요하면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의 인기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말씀입니까? 상황입니까? 말씀입니까? 문제입니까? 말씀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태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주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절박할 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변호사의 말, 예. 친구의 말, 예. 필요합니다. 펀드 매니저와 같은 전문가의 말,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심지어 점쟁이의 말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무당의 말에 집중합니다. 저도요, 점쟁이처럼 하면 교인들 마음을 뺏는 법을 압니다. 여러분의 눈을 계속 째려보면서 요즘 기도 안 하지? 이런 아이고 어둠이 보이네. 이래 보세요. 그렇게 나가보세요. 거기서 흠짓 안 할 뿐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쉽습니다. 제가 전에 그렇게 해서 전도했던 경험 한번 얘기했었나요? 제주는 정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아주 이 미신이 많은 곳이잖아요. 양복을 한번 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분이 아무래도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양복을 파는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같이 갔던 분이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힘들죠?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나를 왜냐하면 제주 그분들은 목사나 중이나 점쟁이나 무당이나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빨리 교회 와야겠는데. 이럴 때는 대충 말을 놔야 돼요. 존댓말이 아니에요. 빨리 교회 와야겠는데 안 오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왜요? 그렇죠. 혼자서 다 해요. 그렇죠. 그래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몇 마디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쫙 다 해요. 다음 주일에 교회 와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고 갔는데 교회 왔더라고요. 쉬워요.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봐요.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시는데요. 이놈아, 너 미쳤니? 그 사람 따라가느라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야 경찰이랑 군대가 너희들 잡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예루살렘을 안 떠나? 얘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빨리 저 친척 있는 저 외갓집 있는 갈릴리로 가라.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 언제 온대요? 그건 모릅니다. 날짜도 모르는 약속이에요? 문서로 쓰셨어요? 공증 받으셨어요? 아닌데요? 아이고, 사기입니다. 문서화 안 되고 공증 안 받은 약속, 그거 법적으로 효력 없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변호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위에 흘리고 떨어진 눈물이 말라버린 눈물 자욱이 있는 이 성경책이 되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상황을 지배하고 말씀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대로 떠나지 말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자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뭘까? 세미나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도 떠났는데 미래를 좀 생각해 보자. 토론회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남은 제자들의 미래에 관한 공청회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을 함께 보내는데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는 힘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힘쓰더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였다. 쉬지 말고 기도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그 열흘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로지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가 붙으면 뭐예요? 기도만 지겹게 열흘 동안 그 더운 곳에서 땀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기도만 열흘 동안 꾸준히 계속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것은 그 열흘간 기도함에 있어서 그들이 야 기도를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변호사 불러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 성령.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습니다. 주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한 목적 한 마음으로 같이 계속 꾸준히 계속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어떤 분이길래? 곧 이제 2장까지 가면 끊임없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짧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그리고 10절부터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7장 10절 끝나고 누가복음 11장 12절도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13절에 갑자기 다른 한 구절이 추가가 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 이 말씀이 뜬금없는 것처럼 튀어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 그러면 더 주고 싶습니다.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20,000원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엄마는 5,000원을 주고 필요한 것을 따집니다. 아버지는 더 줄라 그럽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생선 한 마리를 달라 그러면 생선 100마리를 주고 싶은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면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카드, 크레딧 카드, 블랙, 생선 원하는 대로 다 써. 이걸 주고 싶은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생선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알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육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영의 문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 목소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생선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알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큰일 났다. 오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좋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가장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니까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하여 성령을 기대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근데 그 앞에 또 나옵니다. 더불어는 뭘까요? 더불어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내용의 더불어가 설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이게 더불어입니다. 그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땅에서 합심하여, 한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오로지 기도만 힘쓰더라. 끝까지 기도만 하더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말씀과 기도.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도를 적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치 광신자인 것처럼 사람들이 곁눈질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통을 중요하는 이 시대에서 사람끼리 소통을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공청회를 엽니다. 청문회를 합니다. 교회도 무슨 일을 할 때 요즘은 옛날처럼 당회 결정 그러면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사람들과 성도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소통을 귀히 여기는 이 시대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찬양해라, 전도도 해라, 봉사도 해라, 선교도 해라. 그런데 기도는 조금만 해라.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찬양도 의미가 없고 봉사도 내 자랑만 하게 되고 선교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기도는 조금 하고 열심히 하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문제가 생긴 교회들, 싸우는 교회들, 그래서 법적인 수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들, 공청회하고 청문회하고 난리난 교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써봤냐? 열흘 240시간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패배합니다. 기도 적당히 하면 타협하게 됩니다. 기도에 오로지 힘쓰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현실이 막막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더불어 이 자리에 우리 3부 예배에 나온 저 영상실까지 2,000명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힘쓸 때 오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